제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료를 하다가 보면 10명 중에 한 분은 이 몸이 아파서 왔는데 이 몸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정신적인 원인으로 오게 됐다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의사 선생님 목도 아파요, 등도 아파요, 뼈마디 다 아파요, 배도 아파요,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분의 얘기를 이제 듣다가 보면 그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남편과의 어떤 불화, 뭐 이런 걸로 생긴 어떤 스트레스, 우리가 옛날 말하자면 화병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뭐 당신의 어떤 몸의 어떤 그 원인이 아니고 정신적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하나같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런 정신적인 거라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면이 있어요.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잠을 충분히 자줘야지만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런데 예민하니까 쉽게 잠을 깨버리고 깊이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민하다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일한 고통인데, 동일한 통증인데 그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지에다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MM, 영어로 MM이 뭐지? 그랬더니 말이 많다.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MM.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꼭 오신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분에 대한 이 기록을 지울까 말까 하는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그러면 그분이 가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MM 거기다가 M을 하나 더 적습니다. MMM. 그럼 MMM은 뭘까? 제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 매우 말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 얘기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되고 그걸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돌려가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주지 않고 그걸 돌려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결국 그 증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이라는 건,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옆에서 돕는 게 바로 상담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 영혼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에 치명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이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다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법을 이탈하면 두려운 감정을 느껴야 되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곡된 이 두려움의 감정,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게 꺾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락.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니 시스라라는 이 사람과 싸워야 됐어요. 근데 그때 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었는데 바락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저와 함께 가야지만이
저는 싸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두려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이 내 마음이 안심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때 두부라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고 어떤 여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락은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상급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럴 적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적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각자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딘가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어요. 지금 멀쩡해 보이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시들시들해졌고 무너져가고 있고, 사단은요 그 사이에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향한 증오를 계속해서 지금 심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그 숨통까지 이제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일어서려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결박시키는 두려움,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서 생기는 이 두려움에 관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요? 상처로 인한 두려움. 자, 한번 생각해보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랬을 적에 모세가 초반에 대답했던 그 대답 중에 특이한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뭘 못한다고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그러면 못해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날마다 재판해 줬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신감 상실. 그렇죠? 왜? 젊었을 적에 실패하고 바로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그 기억 때문에 또 그 바로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제대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딱 끝나면 밤 9시에 끝나요. 그리고 그 학교는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집까지 이제 걸어오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친구랑 이제 셋이서 그 밤에 이제 걸어오다가 한 10시쯤 됐을려나요. 그런데 대로변인데 차들 지나가는 대로변에 험상궂게 생긴 형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따라와 그러더니 그 빈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0원에 몇 대? 한 대다 해갖고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했는데 친구들은요 순진한 거예요. 지폐를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진해요, 안 순진해요? 저는 안 순진하다고요. 호주머니, 이게 이상하게 예전에 초등학교 때랑 똑같은데 앞에 사실 뒷주머니에 5,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쌈짓돈. 이건 내 맞아 죽어도 절대 못 뺏겨. 이렇게 딱 넣고 앞에 그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이거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1,000원도 안 되는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성이 안 찬가 봐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더니 너 찾으면 죽을 줄 알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는 다 지폐 냈는데 없으니까. 근데 저를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행히 뒷주머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딴 데는 다 뒤졌는데 그 주머니 하나는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셋이 이제 풀렸어요. 풀려나가서 이렇게 조금 여기서 한 요 정도 좀 더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또 어슬렁거리는 형님들이 또 이렇게 잔뜩 또 있는 거 또 만나서 이제 나왔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변을 이렇게 다 돌아봤어요. 근데 그 대로변에 이쪽도 그렇고 건너편도 그렇고 그날따라 이 깡패들 정몬지요. 완전히 사방에 정말 한 좀 과장도 해갖고 한 몇십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잔뜩 있는데 이거 방법이 없겠더라. 근데 교복 입은 거는 우리 셋밖에 없어요. 뻔하잖아요. 나이가 뻔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2번 걸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흩어져서 확 뛰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날 확 그렇게 도망쳤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거기 학교 가는 그 길 중간이거든요. 그 대로변을 제가 못 지나갔어요. 한 달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거기를 못 지나가고 그 골목길로 돌아서 그렇게 갔어요. 자, 그 깡패들이 다시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는 만난 적 없었어요. 그날따라 하필 우연찮게 거기 모였는지 모르지만 만날 일이 없어요. 대로변이니까.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를 갔을 적에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도시들을 다녔어요.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력배들이 그냥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느 곳에는 암살자들이 매복하고 있어요. 자,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스토커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편지를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은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도망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처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남편이 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앞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말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동안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남편 앞에 딱 섰을 적에 뒤에서는 막 속상해하고 울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남편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이런 살면서 자라면서 있었던 어떤 상처의 두려움 때문에 다들 어딘가 사단이 주는 거기에 찔려서 눌려 있어요. 만약에 모세도 바울도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네 상처 내가 다 사라지게 해줄게. 네 기억 다 사라지게 해줄게. 아니라고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문자로만 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만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봤던 그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얼마나 큰 용기가 될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상처인 거예요. 상처.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 안에 상처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볼 적에 무엇으로 알아봤어요? 손에 상처,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뭘 보고 알아보실까? 얼굴? 아니에요. 상처. 주님을 따르다가 생긴 그 상처. 그걸 보고 우리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후에 모세도 바울도 고난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계속해서 겪었다고요. 계속 어려웠다고요. 계속 상처가 쌓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상처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상처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그 상처의 한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눌려서 계시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얻는 것은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은 주님과 피로 엮인 그 깊은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 사탄이 주는 영적 두려움이에요. 누가 주는 두려움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 자, 두려움의 이면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되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왜곡된 감정들을 주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감정을 줘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저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얼른 6층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얼른 가셔야 된다고. 아니 인사해야 되는데 얼른 가셔야 된다. 그래서 따라 올라갔어요. 보니까 한 성도가 그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와 가까워지면 멀리서 온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멀리서 왔는데 교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붙들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사단이 그냥 붙잡고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6층에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함께 왔던 그 친구가 붙들고 저는 이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은 단순히 어떤 사단에게 그냥 붙들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틈에 사단이 지금 뒤흔드는 거구나. 그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함께 온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 같지 않고 멀쩡했다고, 건강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단에게 이렇게 붙들렸다고 얼마 전에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저도 그냥 생각만 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 분이 나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본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 맞대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걸 상처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 마음속에 깊은 그런 고통과 이게 눈물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사단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단에 붙들렸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본인은 사단에 붙들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붙들린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진짜로 사단에게 붙들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느 쪽이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 시작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사단이 틈타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럼 정신적으로 멀쩡해져요?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 그렇다면 그게 사단의 노림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애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죽일 때 쓰는 그 감정, 왜곡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일단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들어오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은 그 두려움까지는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그 두려움이 생겨야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자꾸.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자살을 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단이 주는 그 증폭된 그 감정에,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자, 두려움 자체가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데 마치 썩은 음식에 파리가 끼듯이요. 왜곡된 그 두려움, 거기에 사단은 얼른 달려들어서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건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 상황 가면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남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이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 보면 이게 참 진지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인생으로 봤을 적에는 절정기에 있었을 적에 막 제자들이 들떠 있었을 적에 예수님 드디어 그 속내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고난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호통을 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자꾸 성경 얘기로 듣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님이 저를 위한다고 막 뭔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정색을 하고 죄송해요 사단아 저리 가 하면 성도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상처 안 받겠어요? 안 받으셔요? 할렐루야? 받죠. 그렇죠. 받죠. 그러면 예수님 정말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어떤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 예수님 마음에 감정적으로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죄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그 다음이 있을 그 일들을 생생하게 예수님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을 그 일들을 생생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 안 두렵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그 영적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명이 지금 대답한 것 같은데 오직 뭐예요?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 두려움을 축복시키고 있어요. 점점 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름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겟세마니였어요.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 보지만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당당하시죠. 그렇죠? 당당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담대함, 용기, 확신, 평안 터질 것 같이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부부 사이 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 가서 말 하나 잘못 까딱하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갔다가 이거는 10중 8구 10중 8구도 아니고 다 홀라당 뒤집어 쓰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가는 중에.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 하나가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하나에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딱 표정이 달라져서 싹 이렇게 바뀌어서 여보 걱정하지 마. 가면 알아서 잘 될 거야. 알아서 해결될 거야. 그 순간에 막 담대함, 확신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상황은 지금 붙잡히시는데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붙잡히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같은 시간에 두려움에 몸소리를 쳤어요. 두려움의 감정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결박당해서 길을 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찔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상처로 인한 두려움,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각자의 그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왜 그렇게 눌려 있을까?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왜곡된 모든 두려움의 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두려움에 지금 여전히 사로잡혀 있냐?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두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이제 입대를 하려고 이제 논산 훈련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그 청년부 목사님이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를 지켜주셔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얘가 이제 입대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야, 너 기도 마치고 얘기했어요. 너 1년 반 정도를 거기를 지내는데 생각하니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랬더니 얘가 더듬더듬 대면서 아니요, 저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3개월 있다가 훈련만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울까? 3개월만 훈련 받고 돌아오면 현역들 다 갈 적에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3개월 있다가 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제가 걱정, 염려를 달고 살았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나 군대 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예 최걱정 이거였어요. 저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 이 중에 없는 사람 있어요? 아기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당장 내일 되면 생활전선에 뛰쳐 들어가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저 막연한 생각 가지고서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더했어요. 그 말씀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벌어먹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사회보장제도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해도 염려가 안 돼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나요? 그게 염려가? 솔직해져 보자고요. 염려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생존의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 지금 두려워해? 너 지금 염려해? 너 죄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날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처음 이 대목을 봤을 적에 내가 잘못 읽었나? 다시 봤어요. 동그랗게 뜨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숱한 방해를 다 받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천하의 예수님이 여기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 밑에 나중에 뭐 바울이라든지 순교자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딱 마지막에 당당하게 자기 목을 내어놓는데 예수님 갈등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그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걸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곧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그 갈등이 있지만 곧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는 뭐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한 발짝을 믿음으로 내딛었어요.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건 뭐냐?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자꾸 두려워하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염려하는 그곳으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메꾸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내 인생을 써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정말 천국 백성이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는 내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의 반응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질녘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로 돌아서서 여러분들 집 앞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는 집인데 그게 바로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집은 뭐예요? 그냥 불구경만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119 눌러갖고 신고 전화 정도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내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족이 있는지, 어린 자녀가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꼭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위험해도 남들은 안 된다고 말려도 그걸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불이 아직 크지 않다. 그러면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꺼보려고 그럴 거고, 늦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저앉아서 엉엉하고 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울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망연자실해서 털썩 주저앉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남의 불구경 쳐다보듯이 보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영혼들이 무너져 갈까봐 이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두려움. 그건 뭐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까 하는 두려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게서 그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교회에 떠나실까, 이 나라 민족 위에 떠나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들은 빈 껍데기예요.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왜?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게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익숙해서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공기같이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빈 껍데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치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풍요를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다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이 됐어. 이번에는 하나님 첫 번째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항상 차선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이 땅을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건 정치인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어떤 세력들 때문이야. 남 탓하기 바빴던 거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뉴스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쳐다봐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울어야 돼요. 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 내 주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듯이
이 땅에 먼저 펼쳐질 수 있도록 세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털썩 주저앉아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나라 불구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들은 울면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 개인이 잘 살아도 전쟁 하나 그날에 터지면요, 폐허가 되면 내 인생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자꾸 기억이 나요. 거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필리핀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그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님은 1950년대부터 그 섬 중에 필리핀에 여러 섬이 있죠. 거기 바실란이라는 이 조그만 섬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일생을 던지며 선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이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핍박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섬에서 피신을 해서 더 큰 섬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따금 밤에 몰래 들어가서 급하게 복음 전하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 또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면서 왜 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한국 선교사가 오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가는데 기도해 주는 교회가 없대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서 혼났는지 몰랐대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근데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언제냐면 90년대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 한국 교인들 다 어디로 갔나? 20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 자식, 내 집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울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은 다 어디 갔나? 다 사단의 미혹에 팔려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하고 그거 어떻게든 메꾸고 그 성공에 바라보며 그걸 향해 달려갔던 한국교회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도 속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속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뭘 속냐? 지금 우리가 뭘 속냐면 사명을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붙잡는 선택 정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사명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값이 높아지고 지식 수준 높아지니까 젊은이들에게 허무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많이 똑똑히 배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해갖고 우리 자녀들을 길렀는데 자녀들은 똑똑해졌어요. 아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해봤자 뭐해? 집을 살 수가 있어?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린 애들이 고가의 브랜드를 서슴없이 사기 시작해요. 좋은데 아무렇지 않게 돈을 지불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해봤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하고 집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즐기자. 3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아파트야, 아파트. 평생 집 하나 사서 그 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버려요. 물론 제가 집 사는 거 반대자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을 사냐, 그 행위를 하냐 안 하냐, 그게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뒷전인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울면서 헌신을 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다들 이 땅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집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쏟는 것만큼 내 마음도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집을 위해서 내 전부를 쏟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계속 갚아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갔던 내 마음이 이 땅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큰 집, 조금만 더 좋은 차. 사단이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누구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게. 그래서 평생 집 하나
위에서 살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살다가 어느새 죽음 앞에 우리들은 딱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두려워하는 인생. 이걸 알아차리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죠. 이걸 알아차리고 내 사명을 깨닫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옆에서 어떻게 돼요? 너 미래 그러면 어떡할 거니? 네 자식은 그러면 어떡할 거니? 다들 이상한 사람,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전에 분당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을 적에 함께했던 권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홀로 계시는데 지금은 심하게 허리가 굽어서 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세요.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등이 굽어 있으니까 편하게 누우실 수도 없어요. 가족도 없이요. 홀로 외롭게 그렇게 계셔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지내실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분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분의 가슴은 다른 거예요. 꿈이 있어요. 뭐냐? 이분의 나머지 모든 것,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헌신하며 살았는데, 비록 내 몸이 이제는 성하지 못하여 내가 저 먼 나라로 복음 전하러 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 모든 헌금을 가장 힘든 곳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싶은 이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주셨어요. 또 사실 지난번에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꼭 오셔야 돼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까지 전부 끌어서 제가 얼마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큰 헌금인 거예요. 권사님 안 돼요. 저번에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 권사님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그 남은 마지막까지 다 쏟고 싶은 그 권사님 마음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만난 게 가장 행복이래요. 목사님 통해서 선교금 보낼 수 있어서 그게 제게 복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려오는 거예요. 자꾸. 천국에서 봤을 적에 제가 이분보다 낫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헌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걸 내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듭남은 이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러셔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을 예배해 주셨어요. 진짜 집. 그때 가서는 진짜 뭐.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걱정 없어요. 목사님 어머니 잘 챙겨드려야 돼요. 저희 아내가 그때 암에 걸려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마음이 막 슬프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이름 모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도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의 당도에서 6개월 만에 38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 함께했던 그 현지인 성도의 아내가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떼가 달려들어서 그 소떼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함께 갔던 그 현지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한다면 운전석이 이제 왼쪽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요. 그렇죠? 조수석이 앞으로 가게 왼쪽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온통 그 생각에 어떻게 됐냐면 그 순간에 그 현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버렸어요. 혼자 다 부딪히고 혼자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현지인들은 거의 다치지도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런 그 사건의 아내가 밤새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이러려면 왜 사역도 못 해보고 왜 우리들을 여기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입술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걸 밤새 그렇게 부르는 그 새벽녘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네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아는데 이제 너희 남편을 내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일 때 내가 그를 취하여 내게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 아내의 마음에 괴로운 건 뭐냐면 3살짜리 뱃속에 아이가 있고 3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제 딸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이 아이가 쪼르르 하고 달려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그래서 데려가셨대, 그러는 거야. 그 천진난만한 그 얼굴로요. 이 선교사님은 생전에 사모님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아? 내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와 지금이 항상 같아? 하고 늘 확인해보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프리카에 내 뼈를 묻고 싶어. 그 아내 마음에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천국 백성인 거야. 내 주소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집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죽어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명은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 이 마음,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마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 이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인생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 나라, 민족,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
받아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내 주소는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오직 내 집과 내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그 먹이에 혼미하여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보게 하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제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온라인 성도들, 인생의 두려움 속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사명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들도 이제 믿음의 한 발짝,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이 뜨거운 가슴을 조금도 식지 못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쏟고 내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갈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인생에 묶여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늘 그대로일 것이요, 그러나 내게 환경과 처지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의 미랄에 불과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서 있는 킬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주님을 만나 그렇게 뜨거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했건만, 그러나 우리들도 사단이 주는 그 먹이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것저것에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찔려서 하나님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미랄인 채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이 시간 뜰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주소는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갈아서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그 사랑받아 견딜 수 없어.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리.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땀과 눈물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금도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로 마음껏 주님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의 일생의 두려움 속에 짓눌려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에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 인생을 하늘의 미랄로 땅에 파묻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